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네, 일들이 여보세요? 네, 일어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불확실함이 더 커져가고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과 대결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께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흑암에 가리워져 있고 모든 것이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가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고 삶의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진리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선희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오셨네요. 들어오셨나요? 강혜만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장희찬 집사도 있습니다. 예, 장희찬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있다는데. 혹시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는데 제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보이는, 우리 이소영 권사님도 들어오셨고, 예, 안녕하세요. 김혜정 집사님도 들어오신 거로 돼 있고, 안녕하세요. 김원리 집사님 얼굴을 제가 봐서, 예.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 창세기 이제 12장을 하게 되는데, 잠깐, 이 개요랑 좀 먼저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걸 보겠지. 자,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같이 공부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전체의 간략한 개요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1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는 크게 이제 7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장면이 나와 있고, 2장부터 5장까지에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장부터 5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1장 9절까지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오고 또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주신 그래서 무지개를 표징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그 이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그 민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제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이제 11장 10절부터 앞으로 25장 11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어 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족장 이 두 부부 이야기가 나오고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12절부터 28장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29장부터 38장까지는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가족, 그가 어떻게 일가를 이루어 가는지 그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9장부터 끝장 50장까지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요셉의 사역,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 이제 점점 커가는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이것이 창세기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개요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좀 긴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 전체 66권의 토대가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나중에 계속 이 핵심적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랜 시간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은 좀 뻔히 아는 거지만 또 막상 이야기로만 끝낼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창세기 25장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차근차근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룬 창세기 11장 27절 마지막 부분부터 25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잠깐 이것도 개요를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도입부가 되고요.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12장부터 22장까지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펼쳐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 1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나는 이야기, 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0절부터 15장까지에서는 땅을 획득해가는 과정,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약속을 해주시는데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하나 얻어가는 과정, 획득해가는 과정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21장까지 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자손, 아들,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가면 이제 보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다 마침내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이 이제 16장부터 21장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절정을 찍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후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이제 사레가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아들 이삭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뭐 아브라함은 워낙 잘 아실 테니까요. 많이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 12장부터 23장, 24장, 5장까지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들어서 아실 테고 할 텐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일까 하는 이 이제 주제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자손들이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퍼져 살면서 그 셈, 함, 야벳으로 퍼져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셈의 후손 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오게 되고 우리가 11장에서 봐서 나온 대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교만한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전 세계로 점점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그 중요한 명단이 사실은 11장에, 10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셈의 후손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기까지 그 많은 조상들 중에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일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콕 집어서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제가 한 6가지의 말하자면 근거, 이유, 의미를 여기에 적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창세기에 등장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딱히 무엇을 했다, 심지어 노아 같은 경우에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기본적인 정보, 흠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냥 족보를 통해서 내려온 이름, 그거 외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 창세기 11장, 뭐 그 12장이 이전에 나와 있는 정보가 딱히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과 가족 관계 외에는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든지 흠이 없었다든지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뭔가 특이했다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을 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7절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직접적인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지,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를 7장 7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로 주신 게 그 민족이 뭐 특별하고 IQ가 뛰어나고 뭐 위대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가 작고 가장 작아서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유가 될 만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작아서 정말 작은 민족이라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별 볼 일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8절에서 신명기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사랑하셔서. 그럼 왜 사랑하셨느냐? 사랑하셔서. 성경에서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받을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위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민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뭔가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닐까 하신다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었는데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끝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똑똑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집안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적나라한 현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했을 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대단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위가 있고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이나 성취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시받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미천하고 무시받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우리를 구속함,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자랑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럼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바로 언약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시킬지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인의 후손 구원자가 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 언약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15장과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이 언약이 절정에 이르는 그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후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믿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믿음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 사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의로운 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친밀하게 그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관계가 깨졌거든요. 이 죄를 지었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종교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하려고 하고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도 받고 복도 받고 잘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타락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심성이에요, 사실은. 뭔가 내가 해야 돼. 내가 뭔가 노력하고 해서 인정을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드리는 것이 있을 때, 아니, 뭔가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잘못된 경우에 그 모든 종교들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아주 강해서 이렇게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내가 믿는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노력을 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뭔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그 노력 이전에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다섯 번째로 바로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온 민족이, 온 인류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것이 4번과 연결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순종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처럼 막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또 사실은 전체적으로 창세기 전체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이 이제 이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일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환상, 비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계시의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보여주는 계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계시를 내가 뭔가 특별한 계시를 얻고 싶다고 해서 막 간구하고 매달려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계시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택과 언약이라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뭐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실 때 후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약속을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게 매우 사실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계속 받아보면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 시카고 지역에는 그 북유럽에서 온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 언약 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결혼도 언약 관계로서 하는 것이고 이 언약이라는 걸 바탕으로 이 사회가 신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수단이거든요. 믿음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우리가 그 은혜의 언약 약속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막 커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대로 있으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약속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언약을 해 주실 때에 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지를 않으셔요. 예. 아들을 주겠다 하셨지만 언제 누구를 통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를 않으셔요. 그냥 아들을 주겠다고만 하셔요. 굉장히 막연하죠. 그 막연한 약속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그대로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기왕이면 어떤 이런 일들을 해주겠다고 좀 쫙 플랜을 잘 짜서 스케줄대로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요. 그거는 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성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렇게 정해진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영원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은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구체적이지 않지만 막연하지만 확실하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의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많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배의 절정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을 바칩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순서나 이런 걸 정할 때도 그냥 원래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순서를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순서도 정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 반응해서 찬양도 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받고서 거기에 반응하여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는 것과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드리는 것, 기분이 나쁘면 안 드리는 것, 문제가 없을 때 드리는 것, 문제가 있으면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할 때 보여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희생하려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였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그리고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1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나가는데요. 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제 11장 27절부터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가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이제 가족 관계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두 명의 형제가 있죠. 나홀과 하란이라는 그 형제가 있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사레를 아내로 맞았는데 사레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이 어떻게 여행을 이제 어떤 여정을 거쳐서 이동을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르라는 갈대아 땅의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보여주고 중간에 머무른 데가 하란이라고 합니다. 하란이라는 이름이 지금 두 개나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 이름이고 하나는 장소 지명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하나가 하란이었고, 근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전체 이제 이 하란이라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요 지도가 여기가 우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요 오른쪽 아래 중간쯤에 여기 바벨로니아에 우르 있고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사막이라 직접 못 가고요. 요거 이제 유프라데 티그리스강 있고 그래서 주로 여행 경로가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고 여기 시리아 있고 이스라엘 있고 터키가 여기 있고요. 이제 이쪽은 이란이 있고 그래서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쭉 여행하는 게 이게 한 1000km가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게 한 700km.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까지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km의 여행을 지금 아마 뭐 이게 단기간에 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시간이 걸렸지만 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갔고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요 이야기가 이제 이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배경이 어떤지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다 끝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은 설교를 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배경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살았고 우르라는 그 땅에서 그곳은 다른 민족들이 있었고 다른 종교,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도 했고 우르라는 지역에서는 달을 신으로 섬겼다고 하거든요. 달의 신 난나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만 했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 살았지만 이 아브라함과 나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하고 이제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막 그런 환경에서 살았지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지금 제가 그냥 요거는 결정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냥 저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세기 17장에 가서 바뀌지만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지만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주로 할 것이고 그게 이제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십니다. 사례도 나의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으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바꿔주시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그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실 때에 영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로운 이름, 정체성, 사명을 갖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이제
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의 이제 여정, 생애에 대한 서론격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요약하면서 점점 이제 좁혀 들어가서 이제 12장 1절부터 9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진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사람들을 온 이끌고 가나안 롯과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가나안 땅으로 땅에 떠나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아브라함이 세겜 그 땅 땅을 모래 통과하여 상수리 세겜 나무에 땅 모래 이르니 상수리 나무에 그때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이 그 아브라함 땅에 사람이 그 거하였더라.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나타나 내가 이 이르시되 땅을 네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하신지라. 주리라 그가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산으로 옮겨 장막을 또 치니 장막을 터는 지니 베델이요 동은 저는 아이라. 베델 그가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여호와께 쌓고 제단을 여호와의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금 읽은 12장 1절부터 9절의 구조를 제가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부르신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그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이 두 가지가 있고 각각의 명령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라. 살던 곳을 떠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가라는 게 명령이고요. 그 명령을 하시고서 주신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명성을 드높이도록 해주겠다 하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가라는 명령대로 하면 이 세 가지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아라가 아닙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이 세 가지 약속의 복을 받아서 복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도 명령이고 복이 되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복이 되어라 하는 이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하면 세 가지의 또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온 땅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 주신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약속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주십니다. 참 이 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큰 은혜이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서 복이 되어라 하는 명령을 주셔서 복이 되면 아브라함과 또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저주를 받기도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나셔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네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과 아주 행복하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께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해서 오셨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명성을 누리고 창대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복이 되어서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복도 받고 저주도 받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신 이 수천 년 전에, 4천 년 전에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러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맺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것이 복과 저주를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4절부터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모든 것 소유물을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나오고 6절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것. 그래서 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렇게 의로 여기신 믿음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무엇을 순종하고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순서는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그 의로 여김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이 곧 성화의 삶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삶, 이것이 성화이고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르침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열매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시작은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는 순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서는 또 나타나셔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또 아브라함은 더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십니다. 나타나서 더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더 방향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또 확인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12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 간략한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요구하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와서 복을 받으라 하십니다.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고향 그 살던 곳을 떠나야 됩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이 옛날에 이 오르라는 지역 여기가 말하자면 선진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 지역이 다 초기 문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곳이거든요.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왜냐하면 강이 있었고 농사가 잘 됐고 관계를 해서 농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데도 바로 이 지역이었고 초기 문명이 발달했었고 이 고고학적인 자료 보면 이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화장실이 토일렛이 요즘과 같은 그런 식으로 다 가정에 그 웬만큼 사는 가정에 구비되어 있고 다 갖춰진 문명이었어요. 여기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텐트 치고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 가나안 지역은 매우 여기에 비하면 후진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떠나서 다 여기 있는 걸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금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1700km를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라 할 때는 그냥 떠나라고 하십니다. 뭔가를 뭐 계산하고 재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냥 바치라는 것 외에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막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제가 먼저 가서 그 뭐야 이제 장례도 치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오라고 할 때는 그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지 여러 가지 계산해보고 상황을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하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불확실한 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떠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만 했지 그 들어갈 곳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서 요 12장 1절부터 9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4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순종으로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고 믿음은 우리가 구별되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은 순종하고 그런데 그 믿음은 때로는 갈 때에 반대, 역경을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하고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언약의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사실을 7절 이하에서 9절까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기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4절 이하의 내용을 보고 1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주일날이나 다른 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뭐 이메일이나 뭐 텍스트나 전화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그 필요한 자료 같은 거를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자료나 책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모님 선생님도 이렇게 오셨고, 이 이광호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교회에서 만나는 거랑 또 좀 분위기는 다르지만, 이 겨울 날씨, 시카고의 겨울 날씨를 생각해 보니까 이 줌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날씨도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섭리를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적용시켜 주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준비시키시고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린절 기간 동안에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뜻대로 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서 연약한 부분, 성숙해야 할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날마다의 삶을 지켜주셔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